이제 목사님을 좀 더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싶은데요. 목회 외에 평소에 즐기시는, 목회도 즐기시는 거 맞죠, 목사님? 적어도 이 교회는 참 기쁘게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 교회도 지금 2년 됐으니까 그렇지 좀 하다 보면 좀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러면 참 기쁘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신 책이나 영화 중 감명 깊었던 것이 있다면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건 브로드웨이 쇼인데요. 그 헤이디스 타운이라고 재밌었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좀 해피엔딩을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나를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참 좋았는데 거기서 저한테 제일 참 계속 저 마음에 있는 거는 여기 올피어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성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좀 지옥과 같은 세상을 그린 건데 이 성을 피니시하면은 그 봄이 온다 그래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내 마음에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면은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지 않고 힘든 부분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은데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법을 바꾸고 사회의 뭐 구조를 바꾸고 그래서 그것도 참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 그 페이스 커뮤니티가 하는 거는 희망의 노래를 만들어가면서 사랑의 노래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세상이 어두울 때도 빛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인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갈 때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들. 그리고 그 노래를 정말 우리가 같이 부르고 씩씩하게 부를 수 있다면 복은 올 거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것 같아요. 그 차에서도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있고 그리고 또 다크한 그 드라마인데 아시겠지만 그 스퀴드 게임 저 그거 참 많이 생각하게 한 것 같고 좀 잔인한 부분은 많은 건 사실인데 그걸 보면서도 참 많은 걸 느끼고 음, 이 그 스퀴드 게임 시리즈 2하고 3는 평론이 좀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좀 잘 쓴 건가 하는 다우트이 있었는데 마지막 편까지 다 보면서 그 작가한테 참 감사했어요. 좀 스포일러 해도 돼요? 스포일러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다 이렇게 워낙 유명한 그거니까. 첫 시리즈가 인간의 그리드와 잔인함을 한편에 그리고 인간의 디센스를 이렇게 했다면 그 시리즈 2하고 3는 그 사실 한 시리즈인데 2하고 3는 모성애와 부성애를 그 그리면서 인간의 잔인함과 모성애 부성애를 텐션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성애 부성애를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만 그리지 않아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모성애하고 부성애를 디즈니 그런 식으로 그리지 않고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부분과 우리들의 심지어 어글리한 부분들을 같이 그려줘서 참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해석으로는 작가가 이 안에 희망이 어디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도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라 디즈니의 어떤 해피엔딩처럼 그려지지 않고 여운을 많이 남겨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희망이 어디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 게 아니라 여운을 남겨줘서 참 고마웠어요. 음, 그러면서 그 질문이 사실 우리 세상에 던져지는 질문이고,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희망이 어디 있는가,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디스토피아 그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그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참 그 희망이 어디 있는가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답을 확실하게 주지 않아서 고맙고, 그 여우는 우리한테 숙제를 주신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확실히 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시리즈를 보면서 작가가 의도한 게 다른 세계의 오락적인 그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그 돈에 미쳐서 돈이 또 상징적인 거잖아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 있고 그거에 미쳐서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다 포기하고 자기 욕심만 욕망만 따라갈 때 누군가는 분명히 죽고 희생해야 된다는 거기서 어떠한 선택을 할 건지 그 딜레마가 계속 저희들한테 던져지는 것 같아요. 매번 뭐 게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또 그게 참 좋았던 게, 저는 서바이벌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살아남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처절함을 그려주면서,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욕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딜레마도 있고, 자신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싫은 그런 표현, 그런 모습도 네, 네. 그려주면서, 참
인간의 삶, 인간의 모습 참 잘 그려주신 것 같아요. 생존과 욕심이 같이 있으면은 누군가는 계속 죽어나가고, 근데 생존에 만족하고 욕심을 버리고 여기서 그냥 만족감을 느낀다면은 더 많은 인원이 찰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으면 좋은 거니.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깊게 얘기해 본 거는 처음이라 색다르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참 좋아요, 기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예, 본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또 같이 얘기해보고 좀 그런 게 참 즐거워요. 네, 목사님 저도 그런 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목사님 그 영화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영화를 보고 같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웰컴. 그럼 목사님 이제 마칠 시간인데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기쁨과 소망이 생긴다고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그냥 후배 목사님이든 선배 목사님이든 동료 목사님이든 뭐 꼭 목사만이 아니라 그냥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계속 당신들이 하는 일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교회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감독님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이 되어줘야 되고 희망의 노래를 불러줘야 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이 사회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목회자가 없다면 이 사회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 질문 던지면은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 아픈 세상이기 때문에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목회자를 부르셔서 당신들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소모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이라는 입장으로 일어나서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소모품처럼 살지 마시고 당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고 목회를 통해서 본인이 더 성장하고 더 삶의 바이탈리티를 느끼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바이탈리티를 가지고 choose life 하는 것이 하나님의 커밍이다. 그럼 자연히 우리 주위에 있는 커뮤니티는 살고 주위에 있는 세상은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많은 생각들 중 하나가 교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은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될까, 얼마나 많은 평안이 될까라는 생각도 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 그리고 그 삶이 숭고한 이유가 얼마나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 소명을 알고 그걸 책임감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사랑했을 때, 그때 정말 구원이 거기 있구나. 한 사람의 영혼의 숭고함이 거기 있구나라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교인으로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 또 지금 후배 목회자로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걸 믿어요. 목사님 오늘 이 팟캐스트 끝나고 어딜 가셔서 그것이 뭐 교인이든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축복이라고 믿어요. 저는 목사님이 뭘 특별히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믿어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두 번째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거. 맞나요, 목사님? 네, 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세상에서 두 번째 축복이라고 믿어요. 저는 뭐 우리가 그 에로건트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목사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축복, 그런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꼭 스마일을 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믿어요. 나를 통해서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네. 그게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은 게 그냥 목사님이 살아있으면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레이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있으면 그냥 축복이 되고 싶든 안 하든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냥 살아있는 게 축복인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마지막 질문으로 만약 다시 목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길을 또 선택하실 건가요? 120%요. 오, 예. 저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음, 그냥 목회자라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저를 트러스트해주고 자신의 삶을 나눠주고, 때로는 남들한테 할 수 없는 시크릿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프리빌리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내가 작은아마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목회하는 게 재밌어요. 그런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참 즐겁고요. 근데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떠나려고 한 적이 두 번 있었어요. 제가 음, 목회 한 30년 이상 했는데 떠나려고 한 적이 두 번 있었어요. 근데 그냥 꼭 참고 하지 않고 정말 떠나봐야지. 이걸 제가 한번 그 마음을 따라가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는 정말 이게 축복구나 그런 그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제 신앙은 만약에 내가 떠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러고 싶으면 딴 거 해봐 그러실 분인 것 같아요. 너 왜 서약해놓고 그러니 그러실 분이 아니고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떠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초이스를 굉장히 인정해 주실 분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이제 다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써주시면 저는 그 목회를 하겠다고 서약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참 고마웠고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사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필요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너무 잘하시고 나는 정말 목회에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로 부르신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고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보다 나를 위해서 좀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위해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걸렸지만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목회하는 게 가볍고 기쁘고 좋아요. 나를 살리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진짜 깨달은, 깨달은. 네. 처음에 안수 받으셨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목사님께서 안수 받는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두 번의 솔직한 시간이 있었고 목사님께서 그걸 따라가셨고 고민하셨고 기도하셨기에 이제 또 다른 깨달음이 꼭 그 두 번만을 통해서는 아닌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 10년을 기도를 했어요. 목회를 시작하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좀 두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많이 비우고 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외국에 험지에 나가겠고, 뭐라도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한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어요. 한 12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 침묵을 하시면서 나는 할 얘기 다 했어. 침묵이 나의 응답이야. 그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네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너한테 원하는 거는 네가 뭘 하고 싶은지 듣고 싶어. 전 그게 참 싫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기쁘게 살기 원하고 기쁘게 목회하신 걸 원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시켜서 하는 목회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께서는 이제 목회자로서 느낄 수 있는 그 고유의 축복과 행복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 어디서 느낄 수 없는 목회자이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깨달았기에 느낄 수 있는 설교하는 게 좋아요. 설교하는 게 기뻐요. 제가 1년 쉬면서 그때 목회를 떠날까 생각하면서 1년 쉬면서 보스턴에 가 있었는데 1년 동안 교회 없는 건 괜찮았어요.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못하겠구나 생각하니까 참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 감리사님하고 연결됐고 조그만 교회에 그 파트타임으로 1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교회도 도움이 됐다고 하고 저한테도 참 도움이 됐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목사는 나를 희생하면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삶으로써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건 나한테 큰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응답, 10년의 침묵으로 응답 주신 것도 그것도 새롭고 그 성경에 생각나는 구절이 열왕기상 19장에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다가 불도 만나고 지진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는데 그중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그게 떠오르면서, 아, 얼마나 우리의 예상을 다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침묵 속에서 계신다는 거를 이렇게 깨닫고 발견을 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일까도 생각하고, 그게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과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세가 좀 줄어들면서 꼭 뭘 더 해야 되나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그거는 좀 미스가이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그 earthquake나 뭐 fire나 wind를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굉장히 조용히 계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직접 조용히 있어 보면 앞에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 문을 닫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옛날에 교회 회의데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과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참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발견하는 게 그게 우리의 지금 과제인 것 같아요. 네, 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깨달으면 마음의 위로와 태도가 다 달라질 텐데.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의,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제는 뭐 큰 교회가 뭐 일을 빵빵하게 하고 노래하고 그거를 찾는 사람들도 없진 않겠지만 어려운 세상에서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큰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트러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희망을 찾고 그것 때문에 삶의 바이탈리티를 느끼고 예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조용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로컬 교회가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생각을 해요. 큰 교회에서 큰 사역을 하고 멋지게 사역할 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나,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나, 저런 프로그램을 왜 하지 못하나. 근데 로컬 교회만이 전해줄 수 있는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게 일상에서 가족과 같은 크진 않지만 작은 인원으로 제가 평범함 속에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두 교회를 했는데 교회 하나는 그냥 주간 1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엄청나게 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여분에 멀게 했는데 그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축복이 되는 교회. 그리고 그게 꼭 뭐 20년 하면 100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저는 로컬 교회가 희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애는 로컬 교회를 서포트해야지 많은 경우에는 로컬 교회가 연애를 서포트한다고 생각하는데 연애나 제너럴 컨퍼런스가 줄 수 있는 희망보다 로컬 교회들이 희망이라고 봐요. 계속해서 로컬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고 기쁘게 합시다. 네, 목사님. 아, 오늘, 네,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 다음에 이런 분이 와서 하면 좋겠다. 지금까지 목사님 두 분, 그다음에 제 친구, 20대 여성, 그다음 목사님이었는데, 혹시 게스트가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듣고 싶거나. 좋은 분들은 많죠. 저는 찰스교 목사님 좀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연회에서 차세진 목사님 봤을 때 참 굉장히 리프레싱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캐스길에서 조금 더 알게 됐는데 이준호 목사님도 참 좋았어요. 또 목사님이 그 어떤 걸 원하시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냥 버라이어티로 해서 저는 이용현 목사님 참 좋아해요. 그런데 네. 어쩌면 사모님하고 같이 팟캐스트 하실 수 오. 있으시면은 저는 그 두 분 목회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신시하시고 굉장히 험불하시고 뭘 큰 그 파이어웍처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농부가 밭을 밟듯이 꾸준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의 시너지가 목회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해요. 그냥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해야지 목회 성공하는 거야. 그런 거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분들은 뭐 이렇게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로컬 처치에서 정말 진지하게 센시하게 밭을 가는 농부처럼 그런 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연애에서 잠깐 뵀는데 맨하탄에 있는 한 교회 아시죠? 그 교회 그 하시는 그 여자 목사님 계시는데 좀 잘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뉴 잉글랜드 연회에서 그 한국 목사님인데 그
크레파스 교회라고 그 레인보우 그런 것처럼 해서 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잠깐 뵀는데 지금도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언급하신 목사님들 성함만 해도 1년은 가겠는데요. 채워지겠네요, 목사님. 그런데 최진아 목사님도 이번에 새교회 가셨는데 웨스트헤이븐에서 참 중요한 목회를 시작하시고 하셨는데 그 목회 얘기도 좀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고 지금 언급된 목사님들 중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은 응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 제가 차근차근 리치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